네, 오늘은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찬송 515장, 찬송 515장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사랑의 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정이요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많은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의 날개 품어주시고 오늘 4월을 마지막 가는 날 이렇게 평안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5월을 개척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디모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누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치워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에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네, 4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참 5월을 많이 기다렸죠. 이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또 우리 날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잠잠해지고 5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또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 드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전염병이 물려갔듯이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또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로서 사무엘하를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맡아서 함께 우리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였지만은 지난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서 조금 힘들 면도 있었지만은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성경의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역사서들은 크게 두 그룹의 역사가들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사가족 역사가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역대기적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역대기사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한국이 통일될 때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분단이 된 지. 앞으로 언제 우리가 통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된 후에 남한의 사가들이 바라보는 역사하고 북한의
사가들이 바라보는 역사,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관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관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정사고 어떤 것은 야사라고 기록할 거냐? 이것이 참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역사를 해석을 할 때 어떠한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그 집단을 사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가 포함이 되는데 이 역사서들은 주전 587년, BC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어떻게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이제 반추해 보면서 새롭게 역사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를 역사를 통해 정리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그때 사용했던 역사를 보는 툴을 신명기를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역사를 재해석한 그런 모든 역사서들을 신명기 사가들이 쓴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역대기 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가 있는데 이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기입니다. 이 역사서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포로들은 너희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의 이제 중흥이죠. 민족을 새롭게 건설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윗 시대의 다윗 왕가가 추구했던 예배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라고 쓴 책들이 바로 역대기 사가적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신명기 사가적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본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네 부분이 새롭게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의 기록물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팩트가 그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이 그 역사를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그것을 옮겨놨는가라는 것이 역사서지 팩트가 그대로 역사서에 기록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 치고 영국의 사학자 E.H. 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E.H. 카가 역사를 모시는가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들을 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 역사적 사실들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위대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각이 현재의 여러 문제에 대한 통찰에 비추어져야만 쓰여질 수 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역사가의 역할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일 수가 없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양자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역사도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무엘서가 마지막 4장은 어떠한 연대기적 관점과 관계없이 빠진 이야기들을 그냥 묶어놓았다라고 했는데 결코 이건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라 역사가의 독특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계속해서 21장부터 24장은 그냥 그동안에 빠진 이야기를 무작위적으로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4장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먼저 이 점을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고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마지막에 이 4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21장에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주 3년간의 끔찍스러운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22장, 23장에는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찬양과 다윗이 그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그 교훈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에서 또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여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마지막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역사가가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나갔다. 이러면서 이건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이게 잘 연결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격동시켰냐 라고 지금 역사가가 해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씩이나 죽어나가는 엄청난 비극이 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사가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모세 시대 때 얘기한 거니까 이 다윗이 오기 전에 훨씬 전에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도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사가적 관점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든 가정을 다스리든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성공을 하고 왕으로 취임을 한 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토가 넓어지면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부심과 교만이 작용해서 자신의 최측근인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고조사를 단행시켰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렸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알세바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언제 인구조사를 했느냐라는 것이 대략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 하 8장에 보면 막 정복 사업이 한참 진행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가장 넓어집니다. 영토가. 그때 영토가 넓어지는 곳마다 수비대들을 이제 다윗이 배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를 한 곳을 보면 요압이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9개월 동안 9개월 20일, 9개월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막 이렇게 번성할 때 이제 다윗이 인간적 교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끝나면서 전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7만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3일 만에 죽어나가게 된 거예요. 물론 3일이라고 그랬지만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죽어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국경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아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전염병이 이제 끝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런 팩트예요. 이 팩트를 가지고 신명기 사가의 이 역사가들이 나중에 이렇게 아무리 큰
부강한 나라든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포로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신명기 역사가가 지금 그 역사서를 쓰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 11장 26절, 30장 1절, 30장 19절에서 계속 나타냈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신명기 가르침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낸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은 아마 역사가가 첨부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를 한편 알리고자 했던 이 사가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초이스가 주어지죠. 7년 동안 흉년을 경험할 거냐? 아니면 다윗 당신이 3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올 텐데 그거를 택할 거냐? 매도 빨리 맞지만 낫겠다고 아마 다윗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가들의 입장에서 지도자가 3일 동안 전염병 3일 얼렁 지나면 이 고통이 지나가니까 3일 나는 이걸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일을 택했는데 놀랍게도 그 선택은요. 7만 명의 국민들의 백성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도 조금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신명기 사가들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요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업수히 여기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고 겸손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개인적으로도 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 민족과 공동체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또 신명기 사가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오늘도 여러분 모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들의 축복이 우리 이웃들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도, 돈을 잘 버는 것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아픈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